자,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옛 틀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견고했던 것, 또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에 익숙했던 이 틀들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변화 앞에 우리가 이제 낙관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염려와 이 불안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하면 2020년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딱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신앙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이 바울이 했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게 없죠.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 그의 신앙, 그의 신학, 그의 삶의 모든 이 전환점을 이루는 그의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핍박하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인생의 역사적 분수령이 되죠. 그의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그 분수령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뒤처질 것 없는,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것 많았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데 택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밀을 담아 놓으셨죠. 우리가 그 은혜의 실체를 알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10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고된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네가 나를 핍박하던 자다,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한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사명을 깨닫게 되고 소명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확연히 달라요. 이전의 삶의 세계와 그리고 이후의 삶의 세계, 이전에 그가 바라보았던 세계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이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아니면 내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을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열심을 내는데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갔던 내 인생을 접고 하나님을 쫓아 감사의 사람으로, 그리고
바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철이 들면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가 깨닫게 돼요. 그때 되면 효도를 하게 되겠죠. 아,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눈물 지으며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효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가 되지 않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파고들어요. 습격해요. 우리 영혼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불꽃이 오늘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대인바된 화상을 입은 자라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뭘까요? 감사죠. 마치 철없던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반응은요, 이와 같이 쓸데없는 자였고 죽은 자였고 완악한 자였지만 나를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요. 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공짜로 받았다, 땡큐 하나님, 뭐 이 정도의 어떤 피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의 완전한 이 분기점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어느 철학자가 말했죠.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는데, B는 우리가 태어난 것, birth. D는 death, 죽는다. C는 choice, 선택한다. 곧 인생이란 뭐죠? 늘 선택하며 그 태어남과 이 죽음 사이에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감사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반응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선택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고, 그 감사는 또 감사를 불러일으켜서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봐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19 아래에 이 삶이 여러분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죠. 왜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죠? 왜 우리는 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늘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보이는 결과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러한 건강을 주셨고, 이러한 지위를 주셨고, 이런 성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고 성공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감사나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어찌 그리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원하는 기대와 조건에 다 맞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보이는 그 결과,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그걸 깨달을 때, 그 구원의 안경을 쓸 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더불어 나에게 있어서의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성공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그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는 어때요? 굉장히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요 18절 한 절만 가지고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18절만 보면 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치 디스코풍에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없을 때가 있죠. 자녀는 대학 실험에 떨어집니다. 사업은 망해요. 불치병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 결과가 없는데,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 쫄딱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예요? 그 보이는 결과와 현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그런 환경과 조건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노라, 찬양을 부르겠노라. 그는 지금 원망과 불평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마치 난지도의 쓰레기 속에 악취를 풍기며 그 인생을 살아가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파수의 망대로 올라가게요, 그보다 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서 사슴같이 콩콩 뛰며 지금 이런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부르는 찬양 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때요? 지금 현재 처한 의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도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보이는 결과만 붙들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주목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선택해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찬양한다. 오늘 그가 있었던 그 현상 속에, 그 삶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을 부르는, 마치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는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시편 23편 1, 2절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봄의 기온이 완연하다가 어떻게 해요? 4절에 가보니 마치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파와 눈보라가 막 몰아쳐요. 냉기가 막 내 뼛속까지 들어옵니다. 1, 2절을 보게 되면 잔잔한 호수 같아요. 그러나 4절을 보면 풍랑입니다. 큰 파도가 출렁이죠. 여러분, 1, 2절을 보게 되면 희극이지만 4절은요 비극이에요. 이를 통해서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내가 마치 달력의 한 장에 걸려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어린 양 안듯이 안고 있는 그런 어떤 평화로운 모습,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1, 2절로만 끝났다면 마치 이 시편 23편 4절이 비현실적인 일이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서 쓴 한 시인이 쓴 낭만적인 시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4절이 없는 시편 23편은요 그저 감미롭기만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시일 거예요. 23편 4절에 있었던 이 내용 때문에 시편 23편은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암송을 하게 되고 그 23편의 시가 완성된 오늘 우리 인생에 아주 실제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냥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척척척척 다 풀리고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요,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사망의 그림자가, 그 사망의 냄새가 나를 들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죠? 신자든 불신자이든 신앙이 좋던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할 것 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폐암이 걸려요. 또한 옆에 있는 김 사장은요, 줄곧 담배를 피웠는데도 폐암에 걸리지 않네요. 저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몸 관리도 잘했는데 골골해요. 그런데 이 죄짓고 사는 이 조직폭력배,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나는 무슨 바이러스에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다 걸리죠. 코로나19 걸리게 돼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뭐 어디를 돌아다녀도 또 전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인생이 이런 건가요?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이유, 자신이 그러한 인생의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요. 다윗이 경험한 실제죠. 그러기에 고난의 골짜기를 이 사람마다 다 경험하는데 얼마나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가, 얼마나 그 짙은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그런 횟수 안에 들어가는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죠.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누구나 다 던져집니다. 그런 인생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런 순간에 있는 분들도 있죠. 지금도 연말에 서울에 또는 대형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환우들,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치명적인 실패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도산을 하고 실직을 하고 패배한, 또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간호해야 하는 지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또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 이 가족들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신음소리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걸 경험하는 그 인생들은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고난을 통과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무슨 게놈 지도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뭔가 다 해결할 것 같고, 현대의학이 모든 것을 다 바이러스나 병들을 다 치료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방어하는 방법들은 피하는 것밖에 없는, 마스크를 쓰고 또 격리하는 것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짙고 어두운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도 5년 10년 지나서 2020년도를 돌아볼 때 마치 우리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든 그런 결혼식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으면 다 무슨 마스크를 쓰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보게 되겠죠. 뭔가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했던 그림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실제예요. 고통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의 삶은 아픕니다. 아픈 건 아픈 거죠. 고통은 허상이 아닙니다. 바로 고통은 우리 현실이고 실제이죠. 삶은 언제나 거칠어요. 언제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실패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이 당한 당사자는요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들은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위로를 못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본 사람은 알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뷰가 좋은 그런 바다가 딱 보이는 그 낭만적인 어떤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쫙 하면 어때요? 이 바다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반짝반짝 이 금빛 그런 출렁이는 바닷가를 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 마치 내가 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배를 타고 심해로 가면, 내가 이 바다, 이 고해와 같은 이 바다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배를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조그만 파도가 일렁거려도,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치면, 풍랑이 치면요, 삶이냐 죽음이냐, 그 인생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만만한 고난이 없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 가운데 이 죽음이 스쳐가는 그 일들,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절규를 했죠. 누가 여러분 다윗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는 믿음의 용장이었고, 그는 신앙인이었고, 그는 우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통과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당한 이런 고통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두시는 그 순간까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런 고통의 모든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이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죽음을 쥐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당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체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우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머리에 과시 면류관을 쓰시고, 예수께는 그 십자가 형틀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러기에 그분은 오늘 먼 곳에 우리와 아주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참된 위로를 하시는 분이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우리가 그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이 파고를, 험난한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는 마음의 눌림이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화면을 바라보며 함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4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2021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늘 듣는 주님의 말씀이 뭐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비단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여러분 별칭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자이지만, 자격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이고 백신이고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축복은요,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끝에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주시기까지 다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여러분, 28장 20절을 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요한복음에서도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럼 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막 천둥이 두두둥 치면 어때요? 엄마 품에 와서 딱 안겨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이것을 느끼죠. 평소에 우리는 잘난 줄 알아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내가 성공의 맛을 안다면, 뭔가 거침이 없다면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그때에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늘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영적인 회복의 탄력성, 그 믿음의 탄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 믿음의 슬럼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수렁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겠죠.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워갈 때,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어때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가 왔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절망해야 하는 이 상황, 마치 사막이 가려져 있고 큰 물이 우리 앞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긴다면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힘이 자신을 압도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가벼워져요. 게다가 오늘 내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데 그 마음에 짓눌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시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길이 휩싸이고 고통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곳이 어때요? 지옥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를 때 그 모든 봉사와 헌신도 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그곳은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있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길 또는 광야, 사막, 큰 물 앞에서 누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임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 그런 놀라운 믿음의 간증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그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2021년도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잡히고 느끼고 느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각박할수록 감탄사가 줄어들죠. 감탄보다 불평이 지배하는 사회는 언제나 살벌해요. 언제나 타인의 잘못, 연약함, 허물들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이 감탄사가 이른 이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그런 인생이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은 너무나 냉혹하고 침울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상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에 하여 감탄사로, 감사로 반응할 줄 모른다면요, 그만큼 우리는 삭막해지고 행복의 지수는 떨어지겠죠. 우리는 이 경이로운 순간에, 아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경직화되거나 경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신비함이 있죠.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욕심은 화를 부르고, 분노는 또 안갚음과 복수를 불러요. 근데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릅니다. 그 이유는요, 감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또 위대한 조건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감사 위대함을 말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 거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록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감사절기 때 꼭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해보고요, 매일매일 그런 감사의 거리들을 자꾸 기록하고 발견하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감사의 거리들이 늘어나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흑인 MC가 있잖아요. 이 여인으로 인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게 한때 유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스파게티를 점심에 먹게 해주셔서,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 있게 참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내가 읽었는데 그 책을 쓴 작가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표현하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을 그 안에 발견하고 또 우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감사를 기록한다면 감사로만 그치지 않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죠. 우리 옛 속담에 어때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긴다. 감사는요, 어디다가요? 마음에 새기고 원하는 그 물에다가 새겨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보면 이렇게 좀 믿음의 고수 또는 이렇게 존경할 만하고 실력이 있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의 항상 그 말꼬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에 대해서도요, 아주 한참 후배인데 밑에 있는 그런 목사인데도요, 그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요 아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늙음에 관한 이야기도 참 중요합니다. 나이가 늙고 또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가기 때문에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감사와 감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는 거죠. 늙지 않으려면 어때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람은 이 신체적인 이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가 줄어들면, 감탄이 줄어들면, 경탄이 줄어들면 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비하면 훨씬 부족했던 과거, 감사가 훨씬 많았죠. 찌는 듯한 이 여름날이 오게 되면 우물에서 힘겹게 떠올린 이 두레박의 한 그릇의 물이, 그 시원한 물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탄성이 절로 나왔죠. 그럼 여러분, 사시사철 냉장고 안에 뭐 얼음까지 있는 냉온수기가 있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늘 있었던 것, 늘 함께했던 것, 널려 있는 것들 감동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명절 한때 때때 옷을 입었죠. 그 새 옷의 향기가 사라질 때까지 감사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은 늘 뭐 새 옷이고 명품 옷이겠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과 마주칠 때 찾아와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결과가 나올 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틈이 없는 이 삶 가운데는 감탄이 나오기 힘들고요, 너무 높은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내 욕심으로 투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로 감사라고 하는 그런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약간은 허술하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감탄이 나올 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이게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런 은혜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여기저기에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예. 또한 그런 감탄거리가 넘쳐나겠죠. 뭐 밥을 한술 뜨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나에게 좋은 그런 친구들, 좋은 동료들, 좋은 동역자를 주었는가? 여러분, 이 아이들도 보니까 여기 아이스크림집 뭐 이렇게 31가지의 맛을 주는 그 아이스크림 한 통 딱 사서요, 그거 하나 딱 떠먹는데 아이들이 탄성을 지르면, 야,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가?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그것과는 비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혁명 색깔에 아주 그런 인생의 맛깔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늘 감사함으로 경탄하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철저한 이 자기 관리를 통해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자기 관리와 영적인 민감과 감성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감사와 감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미스터 트롯 일대 진이었던 임영웅 씨,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또 지독한 연습벌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언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언제 내가 강하게 약하게 부를 것인가 철저하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최적의 소리를 딱 찾아서, 그래서 엄격한 그런 연습과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런 감성적인 뭐 발라드와 무슨 트롯이 합쳐진 무슨 노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세계를 구축한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 이런 그런 도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어될 때, 여러분 인생에 무슨 마스터키 열쇠가 있어서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이 힘든 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가까이 만나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감당해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얼마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나는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 고통을 이기게 하는,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수성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는 이 세상이 말하는 많은 것들을 갖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일상 속에 누릴 때, 그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내 인생이 헛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포 가운데 내가 위축되거나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1년도 한 해를 계획하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은혜로 어떤 내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초롱초롱 눈을 뜨고 그런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안경으로 또 한 해를 보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아오르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오늘 우리 인생 모든 그런 삶을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막혀있던 모든 길을 뚫어내고 또한 모든 얽혀있던 그 실타래가 술술술 풀려서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